아멘. 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오늘부터 이제 인물 강의 첫 시간으로 다윗을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첫 번째로 연구하는 그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생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요소요소 가운데에서 그의 쓰임받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세계라고 일컫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눔으로써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공부하려면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6편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사울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울을 언급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퇴출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버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워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이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울이 버림을 당하였을까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체제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자꾸 바라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세워져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움직임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멋있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보이는 세계를 좀 더 중시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들이 주장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을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여기에서 사울이 어떤 인물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사울은 야베스 족속 가운데 속한 사람이고 사울의 아버지는 누구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가운데에서 사울의 용모가 어떠하다?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무슨 말이냐? 대단히 미남이다. 대단히 미남이다. 그래서 사울의 일생은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본다면 미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남이로 시작된 사울이 그의 생애의 전체 말미에는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맺냐? 추남으로 끝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다. 모든 백성보다 어떠하다? 어깨 위가 더하다라고. 그렇죠? 체격이 얼마나 컸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거인 수준에 속한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 그는 어떻습니까? 거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생 모습 속에서는 그가 거인이 아닌 소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계속되는 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백성 가운데에서 왕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일생을 쭉 연구해 보면 시작은 겸손했는데 마지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만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울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주 심한 생애를 살았던 그 인물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시작한 사울 왕을 왜 버리셨을까? 왜 버리셨을까? 자, 여기에 김학필 장로님도 계시고 김태성 집사님도 계신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먼저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왜 버리셨다고 생각합니까? 김태성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분 다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한계를 구분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죠. 근데 9장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한둘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에 사울 왕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 초조한 마음 가운데에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불러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왕은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제대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 목회하면서 몇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한 적이 많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일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참 추락하고 비참한 모습 가운데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은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명이. 우리 김학빈 장로님이 장로의 직분도 소명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남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김태성 집사님이 하는 모든 것들도 방송, 이거 소명 없이는 안 돼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뭐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사고 나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오늘 현장 속에서 일을 하다가 김태승 집사님이 늦게 오면 전적으로 김태승 집사님한테 맡기니까 내가 잘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오늘 한국교회 문제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사하다가 장로 가운데 있던 분이 목회한다고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은퇴는 이미 해놓고 교회가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참 애석한 건 뭐냐면 그분은 교사였기 때문에 교원연금도 받고 있는데 교회한테 떠나는 조건으로 뭐냐면 돈을 요구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노예의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고,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접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을 이렇게 합니다. 저분은 차라리 장로로 계셨더라면 좋았을 법인데 목사가 되어서 오히려 자기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되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세움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살피는. 근데 그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나도 장로가 되고, 그래서 당회원이 되고, 내가 당회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육자들하고 충돌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가 붕괴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그 영혼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직분, 이게 뭔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잘해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은 것은 오직 뭐냐? 사실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았던 분이시다. 그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줄 몰랐다. 구분할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불순종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아멜렉을 다 어떻게 하라? 완전히 멸하라. 완전히 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보니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금문 보화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에게 어떻습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패하지 않고 그것을 다 어떻습니까? 살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취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반드시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대적으로 유혹이 많아요. 그렇죠? 유혹이 많다. 우리 장로님은 유혹 없어요? 그렇죠? 유혹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감하지 말라.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세계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혼돈하지 말아야 돼.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가 하찮은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교회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다 어떻습니까? 거스르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에만 집착을 해요. 오늘도 뭐냐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담당하도록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 죄송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사울은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입니다. 머리가. 그렇죠? 그래서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 제물로 크기는 하나님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뭘 성경이 강조합니까? 장로님? 크냐 작냐, 비둘기를 드리냐 소를 드리냐 그걸 따지지 않았고 뭐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믿을 때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아니에요. 순수함을 꼭 지니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인물 가운데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사울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안 찾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세상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했으면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됐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습니다. 고백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걸 문제 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20절, 21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행하지도 않으면서 행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 백성들이 책임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와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담은 다 선악과를 어떻게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준다고 먹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도명학 집사님이 중국에서 그 이상한 훈제 그 팩 요리를 저한테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먹성이 좋은 사람을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먹성이 좋은 사람 딱 누굴까? 누구죠? 이갑 장로님은 음식 먹는 게 까다로워요. 우리 교회에서 먹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 김태성 집사님이에요. 근데 김태성 집사님한테 아낌없이 그걸 통째로 다 주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이후에 며칠 후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건 죽어도 못 먹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못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사실은 먹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오징어를 껍을 쳐놓고 먹는 사람 있고 자식 몰래, 그렇죠? 어떤 분은 아이스크림을 몰래 숨겨놨다가 먹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먹어서 자식을 팼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시면 참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은 거야. 거짓말이 또 하나의 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찾느냐, 물론 그것도 때로는 책망을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의 어떤 경중의 세계, 죄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진실하냐 진실하냐.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나는 나에게 아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는 말라 라고. 신앙생활은 거짓이 없는 마음.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에서 깨끗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죄를 차단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꼭 이건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따뜻한 마음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게 했다라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을 벌하지 마시고 나에게 징벌하달라고. 뭐라고 합니까? 백성을 잘못 가르친 죄, 백성을 잘못 인도한 거, 그건 바로 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들어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딱 버리십시다. 사울처럼 누구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네 가지, 저는 세 가지를 주로 하는데 네 가지를 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니까 전쟁 기념비를, 아니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다고요?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멜렉을 붙이셨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쟁에서 사울의 능력으로 승리했다. 자기 기념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봉사를 많이 하죠.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꼭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기를, 자기를 세우려고.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받은 은사, 여러분이 받은 은사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할 때에 항상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다른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청지기는 뭐냐? 관리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치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참 보기에 아름답다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도, 인간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잊으실 리가 없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자꾸 봉사생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럼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그 신앙 식기 가운데 갈로에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이 붙으면 사랑의 진정성이 없고, 말이 붙으면 봉사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느낍니까? 마음속에서는 다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비례동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그때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개라도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에 저희 개척교회 상황을 알고 출판사, 중동 출판사 거리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가 김영이라고 우리 교회를 찾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작은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전도사님 그런 말이 없어요. 뻔덕히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자기 쌈집돈 털어서 11조 이런 거 넘어서서 늘 하면서, 그래서 한동안 그 사람이 출판사에서 만들었던 법전 전집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이제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어디로 이사감으로 떠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38년이 됐는데도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행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만약에 교회 역사를 쓴다면 그 사람, 그 이름을 꼭 새길 것이다. 그가 새기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사람을 새기느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천사였습니다. 이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수고하고 했을 때 자꾸 나를 나타내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능을 주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의 의미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 자꾸 자기를 드러내요. 내가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 늘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강조한가?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만을 드러내고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고 택한 바 되어서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별이 되어서 온누리를 비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인물 강의 첫 시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사울을 헤아려 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사울왕의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지막 날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쓰임받는 종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